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65쪽인데요. 스가랴 10장 4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에게서 말뚝이 나오며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나오고 그에게서 모든 권세자가 일제히 나와서 그들이 싸울 때에 용사같이 길거리의 진흙 가운데 대적을 짓밟을 것이며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 돌, 말뚝이 나오고 전쟁의 활이 나오고 모든 권세자가 그에게서 일제히 나온다. 그로부터 나온다. 그는 누군가?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메시아를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이잖아요. 기초돌. 기초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말뚝은 뭔가요? 말뚝은 이 줄을 걸어가지고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바람이 불거나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 말뚝이 있죠. 그 말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간다. 기초돌이 누군가? 모퉁이 돌이 누군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하고 모퉁이 돌로 하고 말뚝을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힘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힘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성전 건축, 지금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그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이겨나가는 거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데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다. 첫째는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어요. 너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정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불의한 거, 모든 거짓된 거, 그것과 정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혼자든지 소수든지 내가 약자라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마귀는 달아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멀어져요. 마귀는 자동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았는데도 마귀는 고스란히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예요. 큰 영광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마귀는 캄캄한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무서워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소극적으로는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 나가고 불의와 맞서 나가고 모든 거짓을 반대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미워하고 결연하게 반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으로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자동적으로 멀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성전 잘 건축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잘 이루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수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그에게서 모든 권세자가 일제히 나와가지고 그들이 싸울 때 용사같이 길거리의 진흙 가운데 대적을 짓밟을 것이며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들과 싸워. 그들은 도대체 누굴 말할까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강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그 수리아, 남쪽에는 블레셋, 또 저 북방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강력한 세력들, 말탄 자들은 특별히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세력을 의미하죠. 아름다운 말을 타고 귀족의 옷을, 자주색 옷을 입고 그 생김새는 왕자같이 생기고 성질이 급해서 잔인하고 그 말탄 자들, 그들을 다 굴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치면 그런 맞서가지고 그 사람 뺨을 때리지 말고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나머지 한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쪽도 맞으라는 거예요. 순순히. 악한 자와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악한 사람을 네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될까요? 내가 그 악한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건 왜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육체가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주먹 다짐으로, 칼과 창으로 그렇게 해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첫째 육체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질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한 70 정도의 악질인데 저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치가 올라가야 돼요. 70보다 더 75나 80이나 90이나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악질이 되고 더 욕을 잘하고 더 못돼져야 저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고사하고요. 잠도 잘 안 옵니다. 속에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원망 불평 같은 게 막 가득하고 그러면 잠도 잘 안 와요. 속이 불편해가지고. 기도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봉원동에서.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14명 정도 있었는데 기숙사가 얼마나 허름한지. 아유 참. 방이 3개인데요. 가끔 다툼이 일어납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 다툼이 뭐 다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주로 이제 청소, 설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거기 그 동네는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인데 그 집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물이 하루에 2번 나왔어요. 오전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물이 2번 나오니까 그 물을 받아놔야 돼요. 큰 항아리가 있어요. 수도가에 큰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근데 물당번에 물을 안 받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청소 때문에 다투고 설거지 때문에 다투고 물당번에 물 안 받아 놓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세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뭐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 그냥 우당탕탕 거리면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참 다투고 나서 방석하고 입을 들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사람이 범인인데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고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다 속이 불편해졌는데 자기 기도하러 간다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아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분이 결국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도 했지만 지금은 목회를 못 해요.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불평을 해요.
거기에도 다 근거가 있어요. 뭐 전혀 근거가 없는데 원망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조그만 꼬투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꼬투리 하나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사람에게 말하고 또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참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다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세력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그건 힘든 겁니다. 우리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원수 대적, 마귀 세력도 다 멀리 가고 하나님은 잠잠하게 해주시고 고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심령이 편안하게 돼요. 심령의 낙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절에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며 요셉의 집을 구원하겠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자, 유다의 집은 남쪽 유다 있죠. 남유다.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가르쳐요.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집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영적으로는 참 교회를 의미하죠. 참 교회, 참 성도.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 타락된 성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도 강하게 해주지만 요셉의 집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집은 누구 때문에 망했죠? 아시리아 그 의지하고 나가다가 망했잖아요. 아시리아가 그만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다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왕이 그 불 가운데서 죽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는데 돌아온다. 내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너는 왜 이걸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다 보면 그걸 은혜스럽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버려둬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바로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에브라임에게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내버렸는데요. 다 버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다 이방인의 손에 다 넘어가게 했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느새 돌아와가지고 큰 동네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6절 마지막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므로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호와,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7절에 에브라임은 용사 같을 것이며,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은 용사 같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즐거울 것이다. 에브라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구원하셔가지고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해 주겠다. 에브라임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이 용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니까요. 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바른 길로 같이 가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요 마음이 기쁩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옆에 계산기 꺼내놓고 두드려가면서 수지타산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거 못합니다. 예. 그건 일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세요. 그럼 기쁘기만 하고 다른 문제는 해결 안 되나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잡한 문제, 어려운 일들 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즐거워진다. 그들의 자녀들도 보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네. 우리는 이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너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글쎄,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뭐가 없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라.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뭐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손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뭔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사실은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죠. 기도는 뭔가요?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사실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진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8절에 구속은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구속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여기 휘바람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휘바람. 하나님의 휘바람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휘바람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휘바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휘바람을 불어주겠다. 네. 휘바람. 네. 다음 시간에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전쟁에 예리하고 강한 화살과 같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성전 잘 지어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힘있게 다름박질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